자, 우리 친구들 같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을 텐데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이렇게 샤워하고 요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God's timing,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가고 싶은 곳 있어요? 자, 어디 가고 싶다? 예, 제가 목사님 아이들한테 미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아빠 저는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 가고 싶어요. 나는 하와이에 가고 싶어요. 월트 디즈니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가자.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는 거예요. 자, 비행기가 이제 내일 떠나요. 내일. 자, 내일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오늘 공항에 가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못 타요. 여러분 못 탑니다. 우리 친구들 못 타요. 비행기는 내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가고 싶고 그래서 공항에 가도 때가 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뭘 가장 원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항상 답이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캔디 주세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캔디를 먹는 것도 때가 있어요. 이빨 치카치카 다 했어요, 저녁에. 그러면 치카치카 한 후에 캔디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예, 엄마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게요. 캔디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예, 저희가 도와줬어요. 안 됩니다. 치카치카하고 먹으면 안 돼요. 다음날 밥 먹고 캔디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친구들한테 좋아요. 친구들 엄마 아빠가 빨리 자라고 하죠. 왜 그래요? 제때에 자야지 쑥쑥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하셨어요.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 형, 오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예요. 여기 작은 동네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동생들은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더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때인데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최선의 때인 것을 가장 잘 아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바로 당장 하길 원하는 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제호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요? 3가지를 통해 가르쳐 줘요.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해야죠. 다시.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둘째,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셋째,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그렇게 같이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지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때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로 왕으로 계신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당신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만지고 맛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죠?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렇게 딱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이 아니라 1999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1999년도에 왔는데 1999년도 겨울에 한 10월, 11월, 12월 모르겠어요. 근데 겨울에 제가 어학연수생이었어요. 어학연수생이었는데 이렇게 어학원에 갔다가 도서관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이렇게 이제 그런 단조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보스턴 대학 뮤걸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작은 클래스룸이 있는데 목요일 밤 7시마다 그곳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꺼놓고 이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어느 날 성경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제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진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림이 제가 그 그림 하나가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동기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말씀 가운데 그림을 하나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이 그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럼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자,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원 패밀리,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림을 딱 봤는데 와,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항상 이제 어릴 때 특히 그렇죠.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했는데 조금 살아보니까 나도 악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말씀을 봤는데 딱 드는 생각이 이 세상의 것으로 또 나의 열심으로 나의 것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예수님이 주인인 그
자리는 이 정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이 길을 한번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진짜 주먹보다 작은, 어린 주먹보다 작은 빵, 떡으로 번역됐죠.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인을 카운트하면 좋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모야 믿어? 예, 안 믿는다고 눈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예, 물어봤는데 눈동자가 움직이면 믿지 않는 거죠. 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이모야. 나도 못 믿겠어. 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는 분이 여기 계시면 제가 진짜 존경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믿겠어요. 그때도 못 믿겠고 지금도 실은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너무 분명한 것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본문을 대하고 전하는 지금이나 너무너무 동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믿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꿈꾸고 싶은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한 아이의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이름 없는 아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것, 이게 겨우 이 아이의 한 끼를 해결할 정도의 식량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고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 아이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진 작은 것을 쓰셨다는 거예요.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그냥 nothing이거든요.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흠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상만 높아요. 그런데 말씀은 뭘 보여주냐면 너가 너의 어떠함으로 너의 가진 능력과 실력과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작은 아이를 통해서, 작은 아이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내가 하는 거야. 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의 세상적인 어떤 위치와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주를 인정하는 믿는 인생을 통해서 그 놀라운 정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정의가 나와 상관없이 없는 거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을 원치 않으세요? 이번 이제 곧 한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두 후보를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다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인권 변호사고 한 명은 검찰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사람은 공정과 정의를 원해요. 그래서 그 프로페션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 정말 추하고 진짜 당황스러운 선거가 없죠. 막 그냥 녹취록이 막 공개가 되고 막 막말이 나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선거는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선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예전에 더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폭로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전엔 오늘만큼의 기술이 없었어요. 이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찍히고 다 기록돼요.
어딘가서 누군가 찍고 있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 다 좋지만 인간의 프로페션, 인간의 열심, 헌신,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답은 없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더 분명해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무엇도 개런티 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가치가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참하는 것이, 그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6월절이에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민족의 명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절기인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처럼 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기차 비행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주일, 보름, 한 달, 두 달, 세 달을 다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퍼포먼스를 해서 혹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비전, 꿈은 실은 동일한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바라는 한 가지 비전이었고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정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들은 함께 모두 소망했을 거예요.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5,000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디에는 3,000명, 저기에는 4,000명, 오늘 본문에는 5,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군대 단위인 군단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이 정도 숫자면 한 나라를 시작해 볼 만한 숫자예요. 이 정도 자원이면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볼 만한 숫자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던 모든 무리들에게 큰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환호합니다. 14절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야. 이 땅에 정의롭고 위대한 나라를 세울 바로 그 왕이야. 사람들이 환호해요. 자, 그런데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열정, 헌신이 진실해서가 아니라 다 진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무리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정작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줘요. 1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알아보고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왜 예수님이 기뻐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세요. 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익사이링해요. 열광하고 있어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확신이 있어요. 바로 이 지저스가 그 세비어야, 구원자야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자기 영역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이미 높은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봤어요. 이들은 지금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혀가 너 하던 공부 멈추고 나 따라와. 예, 믿음이 없군요. 송아야, 애들 버리고 남편 뒤로 하고 나를 따라와. 따라간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5,000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드리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냐? 그들을 떠나세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맨파워가 필요해요. 사람 누군가가 데디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로케이션 중요하고, 건물 있어야 되고, 찬양팀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헌금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커먼 센스 아니에요, 커먼 센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헌신, 지식과 지혜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예요. 목사님, 좀 어려워요. 좀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케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 그럼 안 되죠. 그건 오케이, 알겠어요. 예수님 기다리시려고 갔나 봐요.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뭘 해도 맨파워랑 뭐가 있어야지 하죠. 우리가 어떻게 뭐가 됩니까?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능력 있는 헌신된 설교 잘하는 목사, 헌신하는 밥 잘하시는 권사님, 뭐 헌금 많이 내는 뭐 비즈니스맨 누가 됐던 다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는 인간의 어떠한 엑셀런스한 거가 아니라 어떤 감동적인 음악이나 시원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돼요.
딱 한 가지만 충족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싹 빠지고 해버리면 사람 잔치만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해요.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다가 제자들을 시험하는 가운데 가르쳐주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시작점으로 제자를 시험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의 한결 너무나 잘 아시고 하신 질문이라는 걸 6절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플랜이 있으세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를 시험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으로 5천명, 10,000명을 먹이는 건요. 그냥 그럼 벤또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계산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끼라도 해결해 주려면 작은 벤또 10,000개? 그럼 한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2천만 원이 없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대답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어디를 가서 구할지를 생각할 형편도 못 돼요. 우리 이런 자원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대답하지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님,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게 그냥 벤또 하나 사 먹을 돈뿐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이건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빌립이나 안드레나 야 얘들아, 이 무리들을 불쌍하지 않니? 우리가 먹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좀 이렇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마음은 참 좋은데 참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세상 물정을 너무너무 모르는 참 우리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우리의 헌금이 너무 필요한 우리의 열심이 너무 필요한 그런 리더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답할 수 없죠.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F를 맞습니다. F를. 그들에게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너무 막연한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12제자 정도 되면 이제 처음 교회 문지방을 넘어선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의 떡을 받으면 다 먹일 수 있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전에 굳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를 들추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리더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만을 들추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들추세요. 아까 힘은 눈동자가 막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동자가 뭐 대답은 뭐 정답은 막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나요? 진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운데 이룰 수 있겠니?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용기라. 우리 뭐가 필요하지, 용기라? 이 하나님 나라 뭐가 필요하지? 우리 집사님, 용기라 뭐가 필요하지? 여기 집사님 한번 어디 계세요? 저희 화경 집사님 피하지 마시고. 화경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방법이 뭘까? 오니 생각을 하고 사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 기도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참여하라고 얘기하세요.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나는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는 지금 애들 내 키우고 뭐 가정 돌보고 이렇게 살기도 전전긍긍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내 어카운트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제가 아직 공부도 안 끝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무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왔다 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태가, 너가 나를 아직 모르는구나. 너가 나를 모르는구나. 너가 정말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 우주를 창설했다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니? 아니,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너가 믿는다면 너가 그렇게 현실의 재질에 끌려 살 수는 없잖아. 우리를 시험하시고 믿음 없음을 들추십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제자들의 이 연약함을 들추셔서 왜 그렇게 면이 팔리게 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를 진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이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원리 가운데 원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나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을 주시는,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기도를 막 24시간 하고 금식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지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오병이어를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믿으면 이상한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자기 체면과 어떠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게 하면서 믿음의 주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대단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비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나 염려 없고 나는 그냥 올빵이요가 아니라 우리는 의심하고 주저하고 당황해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주님이니까 순종하고 그래도 주님이니까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다 믿고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 알게 되었기에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되었기에 예수님이 손 내밀면 예수님이 군대가 왼쪽으로 가는 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복된 길이야 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이렇게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절하라고 하니까 친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인생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내 그 형상들을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 형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쏟았다고 하시니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고요.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저 볼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일을 번잡스럽게 하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60만 명, 100만 명 유대인들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어요. 메추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오병이어가 필요해요? 배고파? 떡. 이것도 할 필요 없죠. 그럼 떡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번잡하게 이 프로세스를 하세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길이 있어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 없는 한 아이의 작은 것을 쓰셔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떡빵, 이 빵은요 큰 빵이 아니에요. 딱딱한 보리빵이에요. 그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는 그저 그 아이가 그날 하루 한 끼 해결할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 없는 아이의 이 보잘것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놀라운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자,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이랑 걸어가면서 하나님 참 좋다.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인데 막 이렇게 애들 3살 5살 있는데 막 얘기했어. 아빠 우리는 무슨 먼지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다고요. 우주를. 근데 이 우주의 지구라는 것은 사이즈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우주로 먼지보다도 작은 게 지구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 지구의 한 인생은 얼마나 도대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이만큼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Nothing이에요, nothing. nothing이에요. 그것을 아세요? 그 지식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디그리,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 실력 부끄러운 거예요. 그저 한 아이로
한 아이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거대하신 분이 나와 눈을 마주쳐 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겁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로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가진 게 뭐라고? 내 능력, 내 실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필요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다른 영혼을 먹이겠다고 달라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그저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겠어요?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어떤 자세로 나눠야겠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 아이가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대? 예수님,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드리겠어요 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안드레에게 끌려온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종처럼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가진 거 없었는데 헌신했더니 그랬더라,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와,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건 이렇게 미쳤는데,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나를 인서클 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 무슨 비교하고 자랑하고 싸우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 주님이 하신 것인데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왜 비교하고 왜 시험에 들어요? 내 인생도 내 거고 여기도 내 공동체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까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아무리 멋진 교회, 찬양대,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주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 한 것이고 다 주님이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우리를 막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마스터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주님이에요. 이건 또 엄청난 신비죠. 한 아이로 주님 앞에 쓰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통해서 나의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라를 이루세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림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누어지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보면요, 은혜를 받는 데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막 많이 이해하고 뭔가 열심히, 그것보다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키구나, 이게 은혜를 경험하는 키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시는데 그 빵과 떡에서 빵을 산더미처럼 쌓으시고 물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으신 다음에 얘들아 이제 3, 3, 5 둘러앉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자들한테 사람들을 무리지 않게 먼저 명령 커맨딩 하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를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낯선 사람들이 둘러 앉습니다. 앉으라고 했다고 둘러 앉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다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연하지만 대안이 없고 이 분이 진짜인 것 같아. 이 정도 뿐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모이라 하시니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떡을 함께 떼어 먹는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님은 무명의 한 아이를 통해 먹이십니다. 아이가 드린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양식으로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좋은 선생님이나 어떤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함께함이 얼마나 풍성한 잔치가 되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 딱 한 가지. 뭐라고요? 그거 안 지면 계속 질문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딱 한 가지 컨디션. 뭐라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나요? 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처음 듣는데요. 주님이 주인 되신 나라, 성령 안에 정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나라 이루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노 아이디어.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목사여도 아닌 거예요. 부모가 목사여도 아닌 거예요. 교회 밥 10년 20년 먹어도 아닌 거예요. 찬양받고 감동받아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랑 상관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저희 기쁨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 없음을 들추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참 믿음을,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기 원하세요. 근데 그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빵이에요. 주님만이 영원한 생수예요. 그 주님에게 집중하도록 우리의 가지들을 다 쳐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고요. 불편하게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내 나라의 상속자들이야. 그게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고 너희들의 비전이야. 부담 막 주세요. 다 이해하고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그저 이름 없는 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 나아가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내가 집에 머무는 그 가운데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게 내가 나의 것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나눔, 나의 친절, 때로는 컨프런테이션, 무엇이 되었던 주님은 그 가운데 주인 되셔서 생명의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고,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마땅히 붙들어야 할 예수님을 진짜 간절히 붙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주님, 우리의 꿈이, 우리의 디자이어가 당신이 주인 되셔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부부관계, 가정 안에서도, 나의 직장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의 가는 그 길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당신이 주인이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과 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나 쏟아내며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 인생에 간섭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는 그 망하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지만 그 생명의 길로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